네, 오늘은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유명한 이모 배우죠. 배우가 마약 투약에 그 의심을 받고 지금 내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배우, 제가 좋아하는 아주 드라마에 주연한 배우인데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동안 아주 이렇게 모범적인 역할을 많이 했고 또 그냥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적지 않은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또 실망했다고 합니다. 나의 아저씨 보셨습니까? 나의 아저씨. 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드라마인데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이처럼 요즘 한국의 마약이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마약 정전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10대들조차도 지금 마약에 중독이 되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TV에 보니까 저 정말 마약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마약에 빠져서 거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만큼 육신의 욕심과 유혹이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치고 있다는 것을 못 보게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필요 없다.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나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나 없이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휴머니즘이죠. 그죠? 사람이 최고다.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 필요 없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우리끼리 천국 만들어 살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에 깔려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 휴머니즘을 외치는 곳, 더 많이 외치는 곳이면 외치는 곳일수록 뭡니까? 죄는 오히려 더 넘쳐납니다. 그리고 더 그곳은 지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제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미국이 점점 더 이상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막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막 이쪽 이주를 해오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고 홈리스가 너무 많아지고 홈리스들 때문에 도저히 뭡니까? 백화점이 운영이 안 돼서 백화점 문을 닫아버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올해 한 해 총격으로 사망한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3만 명.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중동 전쟁이 났잖아요. 며칠 지났습니다. 수많은 미사일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아직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사망자가 7천 명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3만 명이에요. 3만 명. 미사일이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람 3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점점 나라가 이상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상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욕심, 죄를 쫓아가는 것으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맨 앞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봐야죠. 앞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앞에 문맥을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 2장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받는, 우리 구원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많습니다. 특별히 또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이 굉장히 그런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는데, 그럼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고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그 진노에서 면제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입니까?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는 성도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또 뭡니까?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저주. 죄 가운데 있으면 계속 죄의 노예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또 구원받은 겁니다. 옛날에 뭐 성도가 술을 마셔야 되냐 마셔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옛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한국에 예수 믿기 전에 남편들이 매일 노름하고 예수 안 믿을 때 매일 노름하고 그죠? 또 사랑하는 여자들이 하도 많고 그래서 한국의 여인들이 한국의 아내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남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가 된 거죠. 그죠? 이것도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저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3장에 보면 2장 후반 이제 중반부터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가. 그죠? 한 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한 몸이 되고 한 성전이 됐다. 주님 안에 한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장 4장에 보면 저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이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각자 역할을 감당하면 내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함께 세워져 간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옛날에는 죄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신의 성품,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죄로부터 떠나라. 그죠? 떠나라. 그런데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혐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말하고 증언하노니 내가 말하노니 이게 아니고 말하고 증언하노니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증언한다는 말은 그냥 내가 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엄숙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증언한다는 말은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말입니다. 뭘 강력하게 촉구한다고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혐오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 된다.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혐오한 것이 뭘까요? 마음에 혐오한 것. 22절 앞으로 25절에 보면 어떻게 있냐면 험한 것, 결국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험한 것이다. 험한 것은 허무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다. 그것을 쫓아가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왜? 그 길로 계속하면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계속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라. 육신의 욕심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죽는다.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앞에 있습니다. 앞에. 18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망한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 죽는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경고하십시오. 경고. 딱 보시고 딱 노려보시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죽습니다.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 경고 지금 여러분. 경고하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엄숙하게 말한다. 떠나라. 아니면 죽는다. 여러분 떠나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지금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떠나야 됩니다. 그거 헛된 겁니다.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떠나십시오.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다는 말은 이제 뭐 어떤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판단력이 방탕에 방임하며 그냥 자기를 죄에 내던져 버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러면 죽는데라고 생각하는데 뭡니까? 그게 자신의 인생을 파멸하는 것에 자기를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르죠. 처음에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분별력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저거 하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죄에 뭡니까? 죄에 휩쓸리도록 자신을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글 성경은 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뒤에 나오잖아요. 원어 성경에는 뭡니까?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맨 앞에 나옵니다. 벗어버려. 그냥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옛 사람, 옛날 생활 방식, 옛날 사고 방식 벗어 던져버려라.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우리는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살아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죽는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 죽는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로부터 떠나야 된다. 떠나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 두 번째 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십시오. 이번엔 축복하십시오. 죽음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십시오. 죽음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십시오. 자, 두 번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옛 사람은 벗어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롭게 지음받은, 진리로 지음받은, 의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3절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23절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계속 쭉 보면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지까지 분을 품지 말고, 막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준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먼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함이 생기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의무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아이고 이것도 이 말씀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러면 심령이 뭘까요? 이런 심령. 어려운 말이죠. 그죠? 심령이 어렵죠.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것을 좀 직역하면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의 영입니다. 우리 마음의 영. 그것이 심령입니다. 우리 마음에 영이 있습니다.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죽었다. 이것은 뭡니까?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영이 죽었다.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죽습니까? 뭐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죄 아닙니까? 죄. 그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뭐가?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시게 함이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계속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고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이 죄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왜 기도해도 뭔가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냥 책 읽는 것 같고 지루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죄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으로부터 돌아설 때 그때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먼저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할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뚫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집 앞에 들어가면 이제 문이 있잖아요. 문, 그죠? 문이 있고 문 프레임이 있는데 관리를 잘 안 하면 썩습니다. 그죠? 밑에가 썩습니다. 관리 잘 안 하면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밑에 이제 나무 프레임, 도어 프레임 밑에가 썩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기다 비싼 페인트 가져와가지고 칠하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잖아요.
그 부분을 잘라내고, 그죠? 그 잘라내고 새로운 나무를 딱 붙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페인트를 발라야 고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페인트, 비싼 페인트 바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쫓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교감이 하나님과의 교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8가지 그 핵심 가치가, 첫 번째가 뭡니까? 반딩 아니에요, 반딩.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서로 형제자매들에게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죠?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 힘으로는 절대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막 이런 말씀이 막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세우고, 그죠? 우리 말 실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외워야 되겠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다는 말은 결국은 뭡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다.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도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먼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고 정결해져야 됩니다. 오늘 하루 심령이 새로워졌다고 될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죄 짓지 않습니까? 매일 죄 안 지시는 분 계신 모양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지으십니까? 저 매일매일 죄 짓습니다. 매일매일 죄 고백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새로워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이제 죄에서 떠나서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령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라. 자, 그리고 마지막, 새 사람을 입고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한두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저는 한번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모든 영역이지만 이것을 3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먼저 거룩한 성품을 가져라. 예수님 같은 거룩한 성품을 가져라. 두 번째는 거룩한 언어 생활을 하라. 세 번째는 거룩한 인간관계를 가지라. 그 외에도 많죠. 카테고리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먼저 거룩한 성품을 가지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뭡니까? 우리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볼 때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목사님 화내면 안 됩니다. 저도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낼 때도 우리가 경건하게 화를 내야 된다.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감정이 이끌려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이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계속 분을 품고 다투게 되면 우리 가정이 사탄이 우리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남편 간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그 틈을 노린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5절과 28절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25절 거짓말하지 말고 28절에는 뭡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훔쳐서 형제 자매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일을 해서 형제 자매들을 돕는 자가 되라. 그죠? 돕는 자가 되라. 열심히 일하고 돕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거룩한 인격과 인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거룩한 언어 생활을 하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어 생활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덕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뒤에 가서 그죠?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죠? 어떤 말을 하라고요?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격려하고 그리고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격려해주고 그죠? 위로해주고 우리의 은혜를 그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물론 잘못하는 것까지 다 격려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롭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려줄 것인가. 그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말을,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뒤에서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교회에서 참 말이 많아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말 별로 없어. 나는 이런 말 별로 없어. 그런데 다 그렇게 말씀하는 교회에 말이 많아요. 말들이 많이 떠돌아다녀요. 뒤에 막 소문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그래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주님을 닮은 그죠? 그런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룩한 인간관계를 가지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좀 부족해서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해하고 용서해라는 겁니다. 왜? 우리 다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겁니다. 또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 아멘이시죠?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비방과 악의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제 한 25년, 거의 30년째, 아직 30까지는 안 됐지만 25년 넘어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지도자들을 거쳐왔습니다. 많은 유형의 지도자들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 너무 일 중심적인 분.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주는, 일은 잘하는데 막 상처를 주는 그런 리더도, 지도자 밑에서도 일을 해봤었고, 하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25년 정도 전에 함께 사역했던 우리 이제 선배, 우리 사역자가 계신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나는 평생 저분처럼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정말 자기의 동생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도 그분 달러가 얼마나 된다고 딸 집에 있는 거 다 모아서 열심히 가서 공부 잘하고 오라고 이렇게 달러도 주시고, 그때 함께 사역했던 그 학생들, 그 대학생들 있잖아요. 그분이 다 주례했어요. 다 주례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이분이 또 그 가정들을 다 돌아보시고 우리는 미국에서 못 모이지만 그때 함께 사역했던 그 사역자 지금도 모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모여서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사역은 다 다른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그분을 보면서 야 저분 정말 좀 본받고 싶다, 닮고 싶다. 왜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를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 전혀 안 그런데 전혀 안 닮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닮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주님을 정말 닮아가는 그 성품을 보니까 참 닮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야 저분의 성품이 참 아름답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죠? 죄의 심판과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다 함께 주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내가 너희를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으로부터 구원해냈지 않느냐. 이제 그거 떠나라 좀 떠나라. 그래야 산다. 그죠? 그리고 심령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 옷을 입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계신 분들에게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닮아갑시다. 축복하십시오. 다 함께 주님을 닮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딱 보면 야 정말 야 저분 닮고 싶다. 제가 이런 말씀을 굉장히 또 부담이 막 되네요. 네,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